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왜 인구 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까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 조사는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통계를 내기 위함입니다. 또 군대에 갈 만한 남자가 몇 명 있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여하고 또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역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가? 이 땅의 부와 군사력을 스스로 파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통해서 군사적으로 또 세금을 잘 걷고 또 일을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파악해서 왕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요, 이 다윗이 범죄를 했다 그랬는데 다윗이 예전에 한번 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한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죄를 지은 것은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제 심판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야야 빨리빨리 해 이렇게 부추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이미 있었던 죄성이 드러나도록, 교만이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 드러나서 죄를 짓도록 그냥 놔두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예전에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사랑의 매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예상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성공할 때, 아무 문제 없어, 잘 나갈 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계속 전쟁에서 이겼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영토를 계속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아졌어요.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성공에 취한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야, 이 정도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국강병하게 했으면 좀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교만을 꺾으시는 그 심판, 그것이 때로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령을 했어요. 야, 최북단 단에서부터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인구를 한번 파악해봐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문장이 나오죠. 그것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문장과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강한 사람들을, 남자가 몇 명인지,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또 부역을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파악해봐라.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다윗 왕의 명령을 요압 군대 장관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데쇼 하면서 약간 반대의 뜻을 비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우리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국강병하게 됐는데 왜 세상 왕들과 똑같이 인구조사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왜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조용해, 빨리 인구조사 안 해? 이러니까 요압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반대 의견을 냈지만 그래 왕의 명령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인구조사를 실행하는데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숫자를 셌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9개월 20일, 그러니까 약 10개월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구조사 기간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넓어졌는가, 큰 영토를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렸는가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여호수아 때 60만 명이었던 남자가 85만 명으로 늘게 됐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경우 여호수아 때 전체 인구가 30만 가량이었는데 5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이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고 번성했다,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뻐하기는커녕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만, 내 정치력으로 왕권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구만, 우리 이스라엘의 국력을 더 키워서 점점 부한 나라,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겠구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고 만족이 없어지고 그러면요 교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 하면서 세상 나라 왕들처럼 그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예요?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든 또 정치를 하든 경제활동을 하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무런 기도나 아무런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판단해서 야 요압 빨리 인구조사해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세상 왕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인구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왕정의 안정을 위해서 인구조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왔습니까? 하나님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인구조사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불순했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힘을 군사의 숫자로 확인하고 파악하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한번 좋은 국가 이뤄봐야 되겠다, 욕심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만약 다윗의 인구조사가 이 백성들을 더 잘 살피고 잘 돌보기 위해서였다라면 담대한 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가 몇 명인지를 파악해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온통 다윗의 머릿속에는 전쟁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냐, 이거 빨리 조사해와. 그렇게 지금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범죄에 빠져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몇 명이 죽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범죄했는데 그 징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냥 개인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왕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7만 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마찬가지로 다윗처럼요 영적으로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악에 빠질 수 있고요,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했지,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있었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시작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없어지고 나도 모르게 다윗의 범죄함처럼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켜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그거 다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네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어.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사람들 배려하지 마. 너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계속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깨어서 기도함으로 악에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하고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어요. 더 성공하고 싶고요, 더 승리를 경험하고 싶고요,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방법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 저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성공하고 저렇게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는데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 가운데서 자유케 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인구조사 결과를 받아들고 다윗이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죄인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세상 왕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인구조사를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선지자 갓에게 명령을 해주신 게 있어요. 세 가지 심판 중에서 뭘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지 선택하라. 첫 번째,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길 것인가? 세 번째, 3일의 전염병인가? 다윗은요 아주 명시적으로 1번이요 2번이요 3번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손에 의해서 임하게 되는 재앙, 전염병을 암묵적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다윗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데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구나. 하나님,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만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죄성은 그냥 놔두셨어요. 다윗의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공동체가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방법을 따르면 안 돼.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친구들이 하는 대로, 성공한 사람들이 한 대로 그렇게 세상 방법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교만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이 아닐까요? 이렇게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 왕 사울,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요 너무 겸손했어요. 그래서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요 정말 겸손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 왕에게도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특별히요 다윗과 자기를 막 비교하는 백성들의 노래에 막 괴로웠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나는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막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사탄이 그를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하게 됐죠. 사실 이 사울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처음에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공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왕권을 이용해서 백성들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을 제거해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내 아들인 요나단에게 왕권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나만 버리셨을 거야. 내 아들 요나단, 그가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려면 눈에 가시인 저 다윗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요 이 아들 요나단이 그것도 모르고 다윗을 탈출할 수 있도록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에게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했느냐? 내 수치와 내 벌거벗은 수치됨이,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을 도와줬느냐? 탈출하도록,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겸손했던 이 사울이 골룡욕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으니까 아들 요나단을 차기 왕으로 세우려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하지 마라. 다윗을 도와주지 마라. 네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지금 다윗에게도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자리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맛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교만의 끝은 어땠습니까? 요나단을 포함한 3명의 아들들과 함께 그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블레셋의 손에 의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전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7만 명이 죽게 되는 전염병에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세상 방법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세상에 나가서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싶다,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늘 겸손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올무가 아닌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정말 형통할 때에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유혹이 올 때가 있겠구나. 그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